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어 예배의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서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도와주시는 모든 스태프분들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도 비대면으로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이 스텝만 있고 영상을 촬영해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촬영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오늘은 임마누엘 교회가 29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29년을 꽉 채우고 이제 30년이 시작되는 날인 거죠.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17살에 여기를 내려오게 됐죠. 부모님을 따라 내려오고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29년의 기록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 임마누엘 교회 채널에 있으니까요. 제가 성도님들께 다 아마 채널을 보내드렸을 겁니다. 들어가셔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거기 올라와 있는 29주년 기념 영상을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함께 보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여기 다 앉아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으면 참 은혜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은 더 아쉬운 거는 뭡니까? 우리 오늘 29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계속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 또 권사도 세우고 투표도 했고 이제 오늘이 그 임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직자 교육도 계획하고 다 행사도 막 멋지게 준비를 하고 했는데 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연기되고 취소됐죠. 코로나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속상했다면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냥 속상하다는 얘기인 거죠. 속상하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 2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 30년을 돌아봤을 때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산 밑에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은 꼭 이 산사태가 나는데 원로 목사님하고 그렇게 타이어를 갖다 쌌어요. 근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쌓아놓은 타이어가 다 무너져서 우리 교회 이 드럼 뒤를 뚫고 나와가지고 이 뒤가 다 넘어가고 이 앞으로 이제 개울이 생겼죠. 시냇물이 여기서 막 흘러다니고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이러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그 전도사 사역을 나갔던 2005년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에 학생이었던 이민호 집사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삽질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그때 이 드럼이 막 이 깔린 그 토사에 묻히고 베이스 앰프가 묻히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복구하고 그 복구한 게 우리 여기 있는 커즈와일 SB88 피아노인 거죠. 산증인이네. 그리고 복구한다고 아마 이 지역에 있는 타이어를 그 봉고차로 막 숱하게 날랐을 게 숱하게 여기에 쌓느라 얼마나 많이 타이어가 필요했겠습니까? 또 큰 사건이었다면은 우리가 이제 야유회를 또 오랜만에 제천으로 갔는데 그 좋은 곳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소천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또 모두가 다 충격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29년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추억들만 생각이 날까? 원래 그런 게 임팩트가 강하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래서 그걸로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셨다면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형통이었겠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그 비로 축대가 그렇게 무너져서 교회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정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나?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그 순간도 우리에겐
형통인 거죠. 지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 축대에 쌓아놓은 거를 바라보면 야, 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 닭장 같은 그 방충망 같은 걸로 그거 해놓고 막 거기 막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안쓰러웠는데 얼마나 펜스도 아름답게 되고 주차장도 반듯반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30년의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30년의 시작이 오늘, 그리고 2021년. 사실은 2021년도 앞이 안 보이는 안개와 같죠. 뭐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도 37편, 시편 37편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한탄하는 젊은이들에게 앞이 보이지 않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을 원망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맡겨보니까 그게 답인 것 같아. 불평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신다면 이번 주도 한번 피드백을 해줘 보세요. 더 여기다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오늘 본문은 8절부터 9절입니다. 8절부터 9절은 이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해라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먼저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은 성내다, 성낼 분, 화내다, 뭐 원망하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분이 날 때는 어디서 분이 납니까? 마음에서부터 분이 나죠. 그것도 뭐 생각에서부터 분이 나고 마음에서 분이 나니까 분이 일어나는 거죠.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 거죠.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프라는 단어는요, 코라는 뜻과 또 이 콧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단어인데, 왜 이런 단어를 이 분 또는 노라는 단어에다가 사용을 할까? 여러분들, 우리 분이 나고 머릿속에서부터 막 분이 나고 마음에서부터 분이 나면은 뭐가 벌렁거려요?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단어를 분노에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잠언 14장 17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라는 것을 이 원문으로 보면은 콧구멍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여기는 또 한번 잠언 19장 1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길고 깊은 숨을 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호흡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 이제 다윗은 이 젊은 세대들에게 세상을 한탄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에게 너희 길을 맡겼다면 그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데 뭐 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콧구멍 벌렁벌렁 거리지 말고 마음으로 분하고 머리로 분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결코 그런 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분을 그치고 무엇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노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 노라는 단어도 뭐 화를 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열을 의미합니다. 또는 열을 일으키는 독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노할 때, 화가 날 때 뭘 받죠, 우리는? 열을 받죠. 열을 받으면은 머리가 이제 열받아서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픈되죠. 열리게 되는 거죠. 전문 용어로 뚜껑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 37편에서 하는 이야기는 분과 노는 모두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오는 건데,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 됐든 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더욱이 이 분노가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꼭 멈추고 버려야 할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좀 살아봤던 다윗이 생각할 때는 결코 분노는 모든 일에 쓸모없는 거라는 거죠. 시편 37편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초조해봤자 우리가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분노를 내봤자 결과적으로는 악한 행동밖에 하는 게 없는 거죠. 화가 나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막 콧구멍이 벌렁거리고 머리가 뜨거워져서 이성을 잃고 뚜껑이 열리면 우리 안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우리 막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헐크.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이 뚜껑이 열리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헐크가 나왔다는 것은 그냥 봤을 땐 너무 점잖고 예쁘고 멋진 사람들인데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열을 받아서 뚜껑이 열려 헐크가 나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그 핸들을 맡긴 거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운전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의심스럽고 못 믿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열이 받아서 뚜껑이 열렸을 때는 하나님께 한마디 하는 거죠. 잠깐 운전대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서 운전대를 내가 뺏고 그 운전대를 좌우로 흔들면서 그동안 잠잠히 참고 있던 분노를 막 폭발시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그게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운전을 잘하실까요? 내가 운전을 잘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운전을 잘해도 하나님만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데, 운전하고 계신데 내가 분노를 낸다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 망치는 길인 거죠. 그러니 분노가 어떤 상황에서든 분노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길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지금 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초조해하지 말기, 불평하지 말기, 분노하지 말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도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요셉을 통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을 어디로부터 데리고 옵니까? 야곱의 품에서부터 데리고 오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시죠. 사실은 그 전서부터 계획이 됐지만, 그럼 왜 요셉을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요? 나중에 7년 대흉년이 일어날 텐데, 그때가 되면은 야곱의 식구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게 없어서 애굽의 곡식을 사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가지고 있는 거 다 썼는데도 먹을 게 없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기에 그 대흉년으로부터 구원하려고 요셉을 데려가신 거죠. 또 이 430년 뒤에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그림이 있었기에 요셉을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미움을 받게 해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10대 어린 소년서부터 그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에서 노예 생활을 10여 년간 하죠. 그러면서 또 총무도 맡아가지고 그 집안일을 다 맡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고 더 억울하게 만들어서 감옥에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 근데 누구를 만납니까? 왕실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조금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만났으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근데 그 소망마저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더 참고 기다리게 하시죠. 그래서 그 소망을 내려놓을 쯤에 누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아무도 그 애굽에서 그 해석을 못하니까 결국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술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고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와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 영화 같은 스토리의 삶 누가 감독이라고요? 하나님이 감독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감독이시니 다 그 각본 안에 짜여져 있는데 그 감독의 의도를 누구만 몰라요? 야곱이 모르니까. 야곱은 감독의 의도를 모르니까 시작서부터 아니 내가 12명의 아들이나 있는데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데려가나? 이러고선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37장 34절부터 3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다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슬피 울며 내 아들을 만나러 궁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니까 점잖게 썼죠. 점잖게. 여러 날 동안 슬피 울었는데 다 와서 위로를 해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아이 나도 죽을 거요. 아들한테 갈 거야. 내가 음부로 내려갈 거야. 막 이러면서 슬피 울었다는 거죠. 누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 감독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파악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결과인 거죠. 실질적으로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늘 내게 선한 것으로 주시는, 늘 나를 향해 계획이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기에 이런 슬픈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초조해하고 불평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그런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사실은 그거는 형통한 게 아니죠. 사실은 잘 못 먹고 잘 못 사는 것 같아도 누가 형통한 겁니까? 우리가 형통한 거죠. 그러니 열받지 맙시다. 우리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분노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나마저도 악으로 행하게 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9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영원하지가 않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히브리어로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누가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 지금은 내 길이 굽어도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사는 이 삶이 형통함인 거죠. 여러분, 산통이라는 걸 아십니까? 산통 깨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산통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산통 깬다라는 것은 일이 잘 되어 가다가도 어떤 사람의 실수로 또는 잘못으로 일이 뒤틀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산통이라는 것은 산통점을 쓰는 이 통을 말하는 거죠. 이 산통 안에는 이 숫자들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막 흔들었다가 저기서 뭔가를 빼가지고 이제 그 점을 치는 건데, 이게 산통점을 쳐야 되는데 실수로 뭘 깨뜨렸어요? 산통을 깨뜨렸지. 그럼 산통점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선한 것을 주신다는 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뭘 깨지 말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산통 깨지 맙시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산통 깨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맡김을 신뢰하고 이제 초조해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교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